지난주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북방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며 분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강력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여로보암 왕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그 수도를 세겜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 적어도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서 마음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뺏기게 될 때 그들이 돌아와서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서 금송아지 2개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북쪽 단지파 그 북방 지역에다가 이 단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것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독촉해서 결국 세웠던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동물 숭배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430년 동안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이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들이라 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지난날 이 조상들의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던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짓게 될 때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죄의 유전에 대해서 가족치료학자들이 3,500년이 지난 이 현대 가족치료학에서 다세대적 가족치료, 다시 말하면 조상적부터 그 가정의 문제들이 3, 4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머레이 보햄 박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에 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신약시대 오늘날 말세의 마지막 때 가족치료학을 통해 증명이 3, 4대까지 그것이 유전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공백들, 공허함들, 무력감 속에서 방하고 방탕된 삶을 자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철저히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물질도 명예도 향락도 우린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죽어지게 될 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우상조차도 다 물리치고 성경에 근거한 성령에 의한 복음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여로보암의 두 번째 범죄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못 가는 대신 자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이나 판단이나 이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모든 것의 근본인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주관적인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드러내는 복된 여생을 틀림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명예, 내 주장 이런 인본주의 신앙 철저히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만 높이기를 원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걸리게 하는 이런 인본주의를 다 철저히 물리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성령에 의지한 복음주의 신앙을 평생토록 지켜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하며, 여기 유다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해 주셨던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장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행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이나 백성들의 편의를 따라서 한 달 뒤인 8월 15일을 장막절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서요.
더욱이 자기들이 지은 산당에서요, 또 그것도 제사장이 아닌 여로보암 왕 자신이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서 세속적인 신앙의 극치를 이룬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로보암 왕의 세 번째 범죄로 인한 몰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보다 한 150년 전에 일찍 주전 722년에 멸망되고 포로 생활에 그 처참함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 그러니까 인간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따랐어요. 철저히 이 세상적인 유행이나 풍조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절대 따라 세상 사람들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게 철저히 복음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요,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큰 영광을 너무나 많이 받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 따라가고 세상 사람 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충성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남은 생에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여생을 더 복되게 쓰시고 더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윤장님 생각할 때 윤장님이 어떤 사명이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뜨겁게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고아나 가부나 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올랐어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떠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떠나가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해 속에 물들지 않는 이 복음주의 신앙을 심어놓고 떠날 때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하겠으면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기 가까운 부천에 있는 주황교회 치유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주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신철 목사님, 저희 4년 신학대학원 후배인데 그동안 얼굴만 알지 교제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치유의 은혜도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박 목사님한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는 저기 경상북도 김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자였어요. 그런데 옛날 다 시골 농촌에서 어렵게 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집안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되면은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라도 고향에 남아서 농사지어야 한다. 아버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농사를 짓고 평생을 보내셨지만은 장로님 마음속에 나는 신학을 못하고 주의 종이 못했지만 우리 아들만은 믿음으로 길러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박신철 목사님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사 되야 한다고.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요. 되려면 아버지가 되시지 왜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교회에 분란이 났어요.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집에까지 쳐들어서 살림 가재 도구들 다 끌어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가로막고 주의 종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잃어버립니다. 눈물로 막 들어갈 거예요. 결국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끌어내지 못하고 떠나갔다. 그래서 목사님 이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그 뒤까지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자녀손들과 교제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신앙의 아버지다. 헌신된 자다.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분이다. 큰 은혜를 받고 저런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국 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부천에 참된 교회 박창하 목사님 밑에서 목회훈련을 받았대. 그런데 박창하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개척 목사라고 알려질 정도 개척을 많이 하십니다. 그 평생에 56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놀래기 시작하여 56개를 개척하시고 근데 52번째로 자신이 개척을 해 주셨는데 그때 개척할 곳을 딱 정해주네. 부천 소사에 가서 개척하라. 왜냐하면 소사 지역이 옛날에 이 전도관 신앙촌을 이어가지고 이 이단들로 가득한 곳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거기 가지 않고 신도시로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3천만 원 그때 26년 전에 이제 교회 소원에서 조그만 예배처를 구하고 또 교회에서 30가정을 1년 동안 꿔주는 거예요. 다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1년 사례비만 후원한다는 조건으로 그것에 뛰어들어요. 개척교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1년 뒤에 돌아간 다음에 20-30명이 남았대. 그런데 그 조그만 상가 빌려가지고 한쪽 구석은 살림 차리고 한쪽 구석에서 이 교회를 하려니까 냄새도 나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다짐하고 저기 지하 상가를 200평짜리를 구해가지고 그곳에 이사 갔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 그런데 안타깝게로 그 지하 상가가 정화조 바로 위에 놓여집니다. 그래 암모니아 가스가 계속해서 올라와가지고 사모님 갑상선 다 부어버리고 이 피부가요, 이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나 유독한지 피부가 한센 병자처럼 다 침물이 나고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인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로 고통당한데 교회를 빨리 부흥시켜 줘서 여기서 출애굽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4년 만에 300명 교인 돼서 처음으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대. 이제는 지상 성전을 이루게 되니까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막 500명으로 치닫고 부흥할 때 처음으로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믿고 의지했던 장로님이 그 딸이 유럽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장학 후원까지 줬대. 그런데 유럽에 가서 이단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그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아버지가 가게 되니까 같은 이 목장에 속하고 마을 목장 식구들 몇십 명을 한꺼번에 그 이단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안 겪어본 교인들은 몰라요. 교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도 목사는 말을 못해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손발이 잘려서 떠나가는 아픔인데 가장 믿었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확 돌리더니 목사님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수십 명 끌고 나가버린대요. 배신감이 제일 먼저 사무치고요. 좌절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하나님 아버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우쳐주고 제 앞길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울부짖기 시작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고 소망을 비춰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적인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대. 그래서 다시 이 힘을 차리고 더 전심전력해서 목회를. 그랬더니 이 소사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종교 부지를 내줘가지고 오늘의 저 주왕교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교회는 1000세대 재개발 이 아파트도 없는데 거기는 주위에 2만 세대가 들어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 걸 보면서 그 부모님의 신앙과 눈물의 기도와 또한 우리 박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거는 복음주의 신앙이 오늘의 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히 물리치고요,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벗어버리고요, 세속의 물결에 결단코 붙들리지 않고 복음주의 신앙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